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완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림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을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드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랑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긴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다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에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벳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요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인류의 기원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족보가 1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때까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9장은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까지의 그 방대한 역사를 이렇게 총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아담부터 이제 야곱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가 이제 강조되고 있죠. 맨 처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다윗과 그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 또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있고 5장에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의 그 반 지파의 족보,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레위인의 족보가 있고 7장에서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중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의 족보가 기록된 것은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있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죠. 성벽이 무너지고 다 집들은 불타고 허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도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전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볼 때에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진 것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하신 그 온 인류의 역사의 중심, 구원의 역사의 중심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셔서 그 역사의 아직까지 온 역사가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담은 이제 인류의 조상인 거죠.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족보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다 다루지 않으셨어요. 아담 이후에 불신앙의 그 가인 족보는 하나님이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후손들만 기록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아담, 셋, 에녹, 노아의 세 아들인 야벳, 함, 셈 중에서 이제 특별히 셈의 후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 중에서 야곱을 중심으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 지파 자손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아주 혼란하죠. 그랬을 때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역할을 이제 레위 지파가 맞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강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를, 그 구원 역사를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이 중심인 것 같이 보이죠. 권세를 가진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이제 받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었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이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과 그 에서 이러한 자손들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롭게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셔서 복을 주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 인류의 역사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 역사가 마무리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일들이 하찮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